지난 4월 13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했던 설교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본문의 설교는 제 막내 아들의 작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성경에 어떤 장면인지 떠오르시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입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그레이드 1인데 교회 학교에서 주일에 자주 이런 작품들을 아트를 만들어 와서 신나게 막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하나도 버리지를 못하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벽에 이렇게 장식처럼 하나씩 붙여 놓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작품은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고개를 들면 이렇게 딱 정면에 보이는 곳에 의도치 않게 제가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 문구가 계속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것을 계속 한참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계속 주어서 이 문구를 좀 계속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Who is this? Even the wind and the waves obey him. 이 구절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서 자꾸만 이렇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느낌이 마음속에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을 알고 싶다. Who is this? 했던 이분을 알고 싶다. 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분에 대한 사모함이 제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역도 하고 성경 강의도 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런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예수님이 결코 학문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되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매일매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들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깊고 넓고 크신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셔서 그분을 함께 듣고 그분을 함께 만지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과 능력을 우리 인생에 이 밤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앞 내용을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능력을 행하시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앞에 있었던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이 끝나고 날이 저물 무렵부터의 이야기가 이 4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크고 넓은 호수로 거의 바다에 있는 성격들을 비슷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 다른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다 같은 호수를 배 타고 건너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다 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3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죠. 38절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직 프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말 한마디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에 탄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크게 놀라 무서워하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배 뒤편 고물에서 속편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수면은 제자들이 난리치며 깨워야 깨실 정도로 아주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좀 감정을 실어서 읽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숙면 취하고 계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야 그 큰 광풍이 부는데도 깨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깨셨고 제자들의 요청대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입을 모았던 말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자신들이 전직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목수셨던 예수님을 깨워서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무언가 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어땠던 것입니까?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직 어부이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정작 이 큰 일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사실은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만, 그래서 믿고 의지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좀 안다 할 때 사실은 그분의 엄청난 세계 속에서 겨우 허우적대는 것일 뿐, 사실 우리는 그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했는데 사실 이 말은 평서문이 아닙니다. 원망과 하소연과 답답함과 화, 이런 감정들이 농축된 아주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감정들은 전혀 모르는 대상에게서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하고 눈으로 봤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었는데, 답답함이 생길 수 있었는데, 마냥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자 이 감정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틀이 작용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의 틀이 작용해서 그분을 흔들어 깨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지식의 틀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고 잠자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에 이 엄청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상상치도 못한 그분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자신들의 존재와 생각이 얼마나 자꾸 하찮았었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답답함과 화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겁니까? 두려움과 탄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탄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탄성으로 그 답답함과 화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농축된 감정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해진 파도만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그 고요함의 혜택을 받게 된 제자들 역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참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작은 경험과 아주 작은 지식과 감정들로 그분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이 됨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그분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경험하기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파도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지나 바로 이어지는 5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유명한 거라사인 지방 무덤가에 있었던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5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또 이어지는 4절, 오늘 이게 5장 1절이었고요. 방금이 이게 5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으려고,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너무 세서 다 깨뜨려 버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없이 그 어떤 사람의 통제도 제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제 맘대로 다니다가 호수를 건너오신, 저편에서 건너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지나서 또 7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대뜸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거의 신앙 고백 수준으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귀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귀신은 어떤 작은 항변 하나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가까이 있던 돼지떼에게로 좀 들여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애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이 귀신,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고, 이 귀신이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돼지떼가 몰사하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미쳐 날뛰어 그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에 제압하시고 내쫓으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본문에서 봤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렇게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분이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건너시는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을 일으켜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귀신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를 타시기 전에 이 귀신이 이렇게 극심하게 저항하며 덤빌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음에도 어떻습니까? 이 완벽한 지식 속에서 담대히 편안하게 고물에서 계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바다를 좀 안다고, 예수님을 좀 안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흔들어 깨워서 일깨우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세밀히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보기엔 예수님이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입니다. 큰 풍랑이 막 이는데 잠이나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아주 재빠릅니다. 열정적입니다. 부지런합니다. 그렇게 대처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참 의식이 있다. 참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좋다. 지혜롭다. 열정적이다. 대견하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지식과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엉뚱한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사용하면 주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다르게 혹은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시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들 제발 나를 제대로 좀 알아라. 언제까지 이렇게 모를 거냐, 이런 음성으로 다시 해석되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그분을 아는 데 쓰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데에 쓰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세파가, 파도가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서 떨어뜨리려 할 때, 그때에 내 힘과 지식과 에너지를, 열정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 매달리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 머리와 가슴으로 팔과 다리로 퍼져나가도록 온 정신을 집중하고 내 영혼을 향해 외치고 선포하고 소리치면서 내 온 힘이, 내 온 열정이, 온 지혜가 나로 하여금 그분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데에 사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도 했듯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두려움에 빠져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 혼을 쏙 빼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그분께 들어야 하는 우리가 반대로 그분께 호통을 치고 그분을 가르치려 들고 그분을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 따르셔야 한다는 생각까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이건 결코 먼 이야기,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아주 빈번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고 요나도 잠시 그러했고 사울 왕은 더욱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열정과 지식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의 상황에 크게 흔들려 하나님과 반대로 가거나 하나님을 대적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큰 풍랑에 흔들려 예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예수님께 호통을 쳤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을 상식에 가두고 이성에 가두고 역사와 전통에 가두고 자기 욕망에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나보다 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시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욕구, 내 습관, 내 상식에 그분은 갇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교와 전통이 좋았을 뿐 믿음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의 틀, 내 지식의 틀, 내 경험과 내 기호의 틀, 내 감정의 틀로 이렇게 저렇게 그분을 재단하면서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하시며 자족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만들고 꾸며놓은 형태와 패턴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노력도 모두 해로운 것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한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중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으시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버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이 믿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만히 객관적인
자세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구하고 치유를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해도 다 응답해 주셨던 분인 동시에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대신 고통받고 죽어라 하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묵묵히 오셨는데 그는 줄곧 홀로 계셔야만 했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괴롭고 힘겨운 일입니다. 특히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줄이신 중에 사탄 마귀의 큰 시험을 받으셨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일은 단순히 사탄이 꾸민 일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을 쓴 마가 같은 경우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취약한 점을 다 꿰뚫고 계시고서는 음식의 유혹을 받게 하시고 명예와 인기의 유혹, 시험을 정면으로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들이대 공격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시험케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있지 못했고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 맘대로 활개를 치며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무시는 듯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수록 어떠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리한 입장이 되셨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형벌을 받기 위해 모두에게 배신당한 채 외롭고 비참한 길을 다시 한번 또 고독으로서, 그 외로움으로써 홀로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순순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거두시고 그분을 기어코 기다리며 그분의 일만 되게 하신 겁니다. 처절한 십자가에서조차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주시고, 그래서 잘 되고 외롭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행복해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응답도 없고 주시는 것도 없다고 느낄 때는 마구 흔들려서 시험받고, 오늘 배 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자고만 계시나? 내가 일깨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까지 혹은 숨을 거두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떻게 외쳤다고 나왔습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다고 성경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여기에 메가스라는 단어와 아나보아오라는 단어가 함께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메가스라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 메가의 유래가 되는 말이고, 아나보아오 역시 크게, 강렬하게, 소란스럽게, 반복해서 라는 뜻이 있어서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 정말 큰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미 심한 채찍질로 거의 반죽음 상태셨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랜 시간 매달려 있어서 피를 계속 흘리며 정신마저 혼미해진 그런 상태셨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죽음과 맞바꾸듯
마지막 호흡을 뿜어내시면서 자신에게 남은 모든 기력을 총동원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호흡과 맞바꾸며 뿜어내셨던 말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지혜롭고 현명하시고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대 그 어떤 랍비나 바리새인들도 그분 앞에서는 다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의 입에서 마지막에 터져나왔던 이 한마디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놓치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큰 부담을 우리는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은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무서운 풍랑은 올지라도 그가 겪으신 십자가 고통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질하고 충동질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좀 흔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크게 뿌리 뽑힐 정도로 흔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대신 겪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스데반처럼 아무리 큰 고통 중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결코 하나님과 떨어지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을 외면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신 결과이며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4월 18일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탁월함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이 시간 교독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PPT를 보고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제가 넘게 되죠.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계속이요. 자기 백성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 오늘 설교가 정리되는 듯합니다. 그래도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백전백승하면서 더 이상 주변에 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편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문득 자신의 화려한 백향목 왕궁을 보고 또 그 하나님 궤가 있는 천막을 딱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송하고 이 안쓰러운 마음에 여호와를 위한 화려한 좀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고,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막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표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았고 집이 필요하다고 한 적도 없다. 다만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그의 모든 원수를 멸하였으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다. 그리고 다윗을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내 자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어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할 거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응답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짧게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제가 서머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세상에는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소서.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을 좀 제가 서머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느끼셨습니까? 급하게 막 읽고 넘어갔는데 다윗이 처음 제기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성전 이야기였습니다. 성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 이야기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을 인간이, 사람이, 세상이 다 알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대하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슴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느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제 막내 아들의 주일학교 작은 작품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막내 아들에게 작지만 깊은 감동을, 이렇게 아이가 크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학교에 친구들 중에 러시아계 유태인도 있고 이제 무슬림 이란인도 있는데 그 중에 이란 친구 하나가 제 막내 아들한테 자기한테 자꾸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그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디? 그랬더니 자기네 신이 자기가 믿는, 제 아들이 믿는 예수님보다 더 세다. 네 신보다.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신이 어쩌고 저쩌고 친구가 막 얘기한다는 겁니다. 제 아들에게. 네, 그러면서 막 침 튀면서 막 내 신이 더 세다, 막 세다. 예수님보다 더 세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종교적인 어떤 얘가 이렇게 고민이 들겠구나, 신앙적인 갈등이 있겠구나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마지막에 영어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But I don't care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날 보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나는 아빠 엄마 사랑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국말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제 아내의 걱정된 마음이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제 어린 막내 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느 신이나 종교들처럼 왈가왈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님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크심 앞에 아무리 뭐가 대단하다 해서 대단할 수 있겠으며 세다 하고 소리친들 얼마나 세겠는가 하는 가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가볍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현실을 압도하시며 역사와 세계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선은 그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유용하고 중요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으로 그분을 다 담을 수 없음을 온 인생과 영혼으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친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일에 에너지와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본문 중에서 딱 2절을 마지막으로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과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3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 41절 말씀을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이 심히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저와 함께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경외의 마음, 이 감탄과 평강과 탄성을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굳게 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우리 1절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1절만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우리 1절만 함께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잠시 눈을 감고 이 시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지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안으셔서 주님 품에 나를 가두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깊이와 크기와 그 위대하심을 나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로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그 크심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시며 경외케 하시며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알길 원합니다. 우리로 깨우쳐 주시며 만나 주시며 우리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 잃지 않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